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국내 극장가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는 영화가 오펜하이머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잠깐이 아니고 3시간이나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폭탄을 만드는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천재과학자 오펜하이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화 내내 주인공 오펜하이머의 깊고 깊은 고뇌가 묻어나는데요. 그의 표정에서도 눈빛에서도 고뇌를 계속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을 파괴할 줄도 모르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고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뇌를 표현하는 대표 문장이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입니다. 영화는 이 한 과학자의 깊은 고뇌와 함께 보는 저희들에게도 관객들에게도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게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핵무기를 지금 인류는 이 지구에 강제로 안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터지면은 지구가 파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 깊은 주제여서 그런지 영화가 3시간짜리였습니다. 꽉 채워 18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보는 동안에는 이 몰입감이 이렇게 좀 젊은이들 표현으로 쩌는 거예요. 깊이 있게 빠져들어서 3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같이 본 저희 큰딸이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쇼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쇼츠가 뭐냐면 유튜브 보면은 짧은 영상 있지 않습니까? 1분 이내로 편집된 거.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계산해서 180분 동안 1분짜리를 180번 돌리는 거죠. 영상이 확확 바뀌고요. 소리도 크게 나왔다가 갑자기 조용했다가 흑백으로 나왔다가 하는, 그렇게 하니까 180분이 금방 갔던 것 같습니다. 쇼츠, 짧은 영상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영화를 만든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현대인들이 긴 영상, 롱샷을 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이미 간파한 것 같고, 그러나 주제는 무거워서 3시간은 필요하니까 3시간 동안 짧게 3시간을 다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기법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기는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는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해하기도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 고민이 뭐냐면 내 꿈을 알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고 싶어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아직은 모른다라는 건데, 내가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옆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면 더더군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더더욱이 긴 시간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골프를 10년을 쳤더니 이제야 조금 골프가 보인다. 그리고 거기다 곁들였더라고요. 이제야 조금 인생이 보인다 라고 인터뷰하는 글을 엊그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긴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세 뭘 바꾸겠다고 왜 금방 은혜가 안 되나 너무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오래오래 길게 가시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이 낙담을 하고 그래서 낙향을 하고 있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장에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 왕의 시대처럼 주변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큰 제국을 건설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낙심이 되어서 고향으로, 그러니까 낙향을 하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 길이 10km, 25리의 길, 10km 길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을 했습니다. 두 제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10km면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아마 종일토록 걸어가면서 이제 동행자로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있으셨어요. 거기 모세와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은요 이사야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대선지, 소선지 그 전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는 나머지 역사서들을, 시가서들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 각 책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 예언된 말씀들을 짚어가면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겠느냐를 자세히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거기 설명하신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해석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두 제자에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오늘 우리처럼 누가복음에 요 몇 절만 보고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단 구약이니까요 전체를 보는 눈을 주고 한 10시간 정도 긴 시간 동안 성경 강해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두 제자는 이 동행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제 숙소에 도착하니까 같이 머무르시자고 강청한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실까요?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도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갈게, 나 간다. 지금 해가 다 떨어졌어요. 나그네가 지금 계속하면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래도 나 안 잡니? 갈게. 이러신 느낌인 것 같아요. 29절에 다행히도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다행히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주님이라고 아직 모르고 선생님 같이 쉬시죠.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두 제자는 하마터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보낼 뻔했어요. 같이 쉬시죠. 들어오세요. 같이 식사하시죠. 좀 주무시고 가세요. 강권한 덕택에 예수님과 함께 숙소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30절 같이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주님이 음식을 이제 떡을 떼어서 축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어요. 마치 영안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길에 하루 종일 동행하고 계셨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눈이 열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 길을 동행하고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마치 마술처럼 펑 하고는 나오지 않지만 펑처럼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우리의 그냥 짐작이지만 이제 영안이 열려서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주님은 더 이상 없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지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제 영안이 열린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게 3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제 눈이 열린 두 제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보게 아까 낮에 오는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자네 마음은 뜨겁지 않았나? 나는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이제 생각나네. 그 말을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것. 나도 뜨거워졌다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걸 이제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기 뜨겁지라고 하는 그 말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상태, 뜨거워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문법적으로 요거는 조금 중요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수동태라는 말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능동적으로 뜨겁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해석학자들은 별명을 붙이기를 신적 수동태라고 붙여요. 주님이 뜨겁게 해주신 것, 신적 수동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형으로 설명된 것은, 분사는 한 번 일어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 분사형인 셈이죠. 주님이 말씀을 해석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이 붙어져서 뜨거워지고, 그게 한 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뜨거워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요 상태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는 내내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적 수동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제자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은 32절에 마쳤지만은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다음 본문을 32절에 33절을 좀 보실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낙심해서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하면 포기하던 일이, 낙심하였던 그 일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가 모였어요. 12제자가 다, 이제 11제자가 다 모였고, 다른 부활을 경험한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확인하고 힘을 얻고 이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는 없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참 진리를 찾기 원한다면, 구원의 길을 온전히 확인하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꾸준히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신적 수동태 분사형으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은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의 자리에 나오다 보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기도회에 참여해서 주여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못하면 신앙이 뻐쩍뻐쩍 마음이 말라요. 신앙생활이 메마른 광야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지는 이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주무셔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예. 졸리면 주무세요. 대신 저는 큰 소리로 할게요. 예. 카프카라고 하는 아주 좀 유명하지만 저는 잘 모르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분의 내용을 썼는데 제가 재인용을 합니다. 카프카가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죄가 있다라고, 원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급함이고 또 하나는 태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고 태만함 때문에 낙원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성급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순간 너무 좋으니까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권했는데 남편도 급하게 그걸 먹어버렸어요. 급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부부가 먹은 덕택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성급함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밖에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도 인류는 태만함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카프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카프카는 다시 이 성급함과 태만함의 두 가지 죄를 결국은 한 가지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성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성급함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말을 하고요, 성급하게 판단을 하고요, 성급하게 행동하고요, 성급하게 정죄하고요, 성급하게 혐오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면은 로미오가 보니까 줄리엣이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급하게 독약을 먹고 죽어버려요. 기절했을 뿐인데 줄리엣이 깨어나서 보니까 로미오가 죽어 있어요. 이런 수많은 비극이 사람들의 성급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특히 현대인들은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요리를 해보면 아시지만은요, 짧은 시간에 하는 요리는 편리하긴 하지만 깊은 맛이 없잖아요. 진짜 좋은 고급 요리일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동의를 안 하셔도 할 수 없지만, 현대인들은 정보도 검색을 통해서 얻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사실은 좀 기다려야 돼.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오래 좀 묵상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네이버에 물어볼까? 그러고는 네이버를 찾아보면 또 좋은 걸 알려줘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럼 현대인들은 정보들을 빨리빨리 얻을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그런 정보들을 자기가 정리하고 숙성을 시켜서 자기의 지적 체계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때에 얻는 그런 어떤 인격의 도전, 어떤 사람의 성품의 변화, 생각의 전환,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정보만 짧게 보고 뉴스만 짧게 소비해서는요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서 꿈을 찾지 못합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무르익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돼서 숙성은 기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조바심, 부산스러움, 불안, 이런 게 기본적인 속성이 됐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아멘. 예, 빠르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닌데 현대는 너무 속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막 인격이 성숙하고 어떤 건강한 정말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남아프리카 쪽에 사는 저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데 쟤들은 한 30마리 정도씩의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요. 여왕이 있고 여왕만 새끼를 낳을 수 있대요. 그런데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어떤 무기도 없고 방어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어서 땅굴을 파서 삽니다. 밤에 활동 안 하고 낮에 활동해요. 게다가 그러니 동물들의 그 포식자들에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쟤들은 평소에 모습이 저래요. 이제 저게 그래서 별명이 사막의 경계병이거든요. 언제 어디서 포식자가 덤벼들지 모르니까 경계병이 다 서요. 대부분이 경계를 서요. 주로 하는 일이 경계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어디서 오는지 늘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저기서 무슨 살인이고 어떠라. 지하철을 못 하겠다. 버스도 못 하겠다. 공원 산책도 못 하겠다. 관악산도 못 가겠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비슷한 이미지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잘 듣지만은 말하는 거나 성내는 거는 좀 천천히 하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말을 끌어안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혹시 피해를 준 건 없나? 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소는 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숙성시키는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막 같이 받아치고 성을 내고 편을 가르고 이게 다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춤추는 것 같네.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앉아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훈련 10일기를 하는데요. 책이 두꺼워요. 그 수요반처럼 똑같이 5일 동안 하루하루 읽고 묵상 내용을 올리는 책이 그 읽을 거리가 많은 내용인데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물론 다 하는 건 항상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읽기만 하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죠. 신적 수동태의 분사형을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것을 모두 다 경험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좋은 경험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도 이렇게 오늘 주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1시간 10분 혹은 1시간 15분 정도 드리시는데,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 생각에 어느 교회는 60분, 어느 교회는 50분만 해도 예배를 끝낸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1시간이 항상 넘어요. 60분에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이것도 짧아요. 아프리카에서는 3시간 예배 드린다니까요. 1시간 찬양 랄랄랄랄랄 하면서 하고, 1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요, 1시간 설교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끝나도 집에 안 가고 또 기도하면서 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세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1시간 10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 속에서라도 주님이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는 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하여 영혼이 살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감동을 주실 거예요. 저도 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낮에 오후에 1시간 정도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갔다 와서 그런지 1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런 거 있죠. 1시간 기도했다, 끝.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주여 하고 찾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어요. 율법적으로 하고 내 만족으로 끝났어요. 오후에 다시 말씀 준비하고 한밤중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동안 4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눈을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죄를 짓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체조 좀 하고 책상에 앉아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아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들 머무르는 곳에 모시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그게 얼마나 그 부분이 감동되는 장면인지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울었다니까요. 그런 순간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C.S. 루이스라고 아마 들어보셨나요? 이제 기독교 문학가이면서 최고의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영문학 교수였는데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절대자가 신이 계시는 것 같다, 계실 수도 있겠다 시작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신론자, 아주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분이 이제 문학가니까, 철학가 변증가니까 기독교 문학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짧은 글을 썼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사탄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사탄의 전략을 논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라고 해줘서.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는 데도 성공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 버렸고 하나님 사랑, 말씀을 가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12 제자들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가 원형극장에서 한 사람을 사자밥이 되게 하면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를 주기로 했다. 오히려 성경 보게 하고 예수 믿게 하면서 이 작전은 성공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중세시대는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였다. 지금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마귀들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시대에 너희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고 구원에 관심이 없도록 하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더 해요? 더 할게요.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고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이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아내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게 만들고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어린 식사,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집에서는 피곤과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틈만 나면 자극적인 TV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조금의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해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성적 욕구를 부추기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지금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TV에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일주일 내내 스케줄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바쁜 것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가능하면 교회 출석을 못하도록 유도해라. 그렇지 못할 때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해라. 그래서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해라. 이제 그만 읽을게요. C.S. 루이스가 정말 대단한 기독교 문학가인 게 맞아요. 이분 글이 참 어떤 전곡을 찌르거든요. 결국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겨를이 없게 만드는 거죠. 바쁘게 하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블랙홀처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데는요, 잠깐 재미는 있어, 잠깐 쾌락은 있어도, 잠깐의 만족은 있어도 인생의 길은 못 찾습니다. 인격이 다듬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인의 에버랜드의 푸바오 할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철원 사육사. 100만 구독자, 2천만 뷰를 했대요. 동영상 보지 말라고 하면서 영상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그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이분은 동물 사육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있었어요. 동물 사육, 특히 이제 그 판다를 사육하시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판다하고 언어로 대화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대요. 관찰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좀 힘든 점이면 힘든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천만 뷰가 나올 정도가 되려면
그분의 시간을, 인생을 오롯이 판다에게 쏟아 부어야 그와 소통과 교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내 주어진 일과 속에서만 나가고 하고 말고 그렇게 무신경하게 해서는 그런 교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판다 하나 돌보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거룩한 독서라는 그 중세 옛날부터 오던, 고대부터 오던 그 성경 읽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독서고요. 라틴어로 하면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거기서는 최소한 1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읽고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데 1시간은 있어라. 우리는 성경 읽고 별 감흥이 없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는 얼른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덮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뭐 책, 성경은 읽었지만은 거룩한 독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1시간 정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게 시간이 오롯이 들어가요. 무슨 주석책 보고 해석책 보고 어디서 모아서 이게 설교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늘 경험하지만 한 번은 죽어야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낳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했다가 욕은 먹었습니다만 아내한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앉아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시간을 들이면서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종종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런 신적 수동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길이 보여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